11월부터 열왕기상 말씀에 들어갔지만 마지막 시편 5권 가운데 네 번째 권 마지막 시 106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범죄했던 역사들을 되새기면서 시편 가운데 여러 편 그때의 날들처럼 살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6편이에요. 옛날에 그 어두웠던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교훈을 정리하고 있죠. 죄가 가져온 오랜 어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빛을 현실에 더 강하게 비추기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왜 썼는가 했을 때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랴.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찬양도 부족하고 그분의 권능을 말하는 것도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죄가 충분한 찬양과 경배를 막는다. 그런 생각을 역사를 보면서 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때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조상들의 죄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7절에 죄악의 세 가지 패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나이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4절부터 쭉 보면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고 지도자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가나안 땅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현실이 중요하지. 천국에 있으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우리한테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또 28절에 바알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적 타락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쭉 열거하다가 32절에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리바 물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2번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지도를 보시면은 2개의 광야가 있는데 하나는 에담 광야, 홍해를 건너서 내려오다가 에담 광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시내산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광야가 신광야. 그런데 그 사이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기적이 있었고 12샘이 있었던 엘림으로 가서 물을 얻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고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사건도 있었고 12샘을 예비하시사 한 샘에 한 집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강요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이 물에 대한 변화를 계속 경험했다는 것이죠. 지금 목이 마르다 했을 때 그것도 물 문제인데 막아놓은 물을 여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12샘을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목마른데 가만히 있겠는가? 주시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은 밑에 제가 동그라미 친 르비딤이라고 있죠. 자, 시내산 가기 직전에 있고 신강야를 지난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항의하는지, 마치 우리가 전기가 잘 들어오다가 전기 나갔을 때 가만히 안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들고 나왔는데요. 17장 3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따졌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험했든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얼마나 험한 풍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7장 5절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원망하는 문제를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문제 안 삼았는데 르비딤에 막 그냥 모세를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떠날 때는 그곳 이름이 르비딤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떠나는데 뭐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이름을 짓고 떠나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사, 네, 마사. 그다음 무리바. 네, 무슨 뜻인가 하면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반석이 터져갖고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물을 먹었다는 것은 반석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막에 하나님이 광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장소를 기적의 장소로 놀라운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제대로 짓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좀 보니까 모펫이라고 있어요. 모펫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마임 마코르라는 말은 생수가 흐르는 샘. 그 다음에 추루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추루 정도는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물이 떨어졌을 때 항의를 거세게 하고 막 지도자를 탓하고 욕하고 막 돌을 들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지내다가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지명은 원망이 너무 컸던 지역으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있습니까? 그 날을 계속 기쁜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날, 좋은 날, 기적의 날을 갖다가 어렵고 힘든 날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 한다 그래 놓고 예당 가지고 양가가 막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요 결혼식 날 너무너무 서로 만나기 힘든 거예요. 라반이 야곱이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 사위가 잘 살면 딸들도 잘 사는 건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 너 나 좀 봐, 너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아, 난 네가 불편해, 그런 의사를 전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인이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는 분으로 알고 야반도주를 하면서 두 딸들도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군사들이 그 주변을 지켜줬거든요.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군데? 이러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400명 칼차라 그러고 이거 오늘 다 없애야 되겠다 하고 막 올라올 때 나발의 얼굴이 새파랗게 됐죠. 양털 깎는 날 기쁘게 궁유를 베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남을 자극하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투항하여 이제 전쟁 없는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아브넬을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동생을 죽였거든요. 적장을 갖다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전쟁 없는 통일을 꿈꾸는 다윗의 그 구상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도록 행동을 했어요. 오늘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핍이 온 거죠. 여러분 잘 나가다가 이렇게 좀 뭐가 모자라고 힘들 때가 문제예요. 그때 이렇게 흐트러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니 기본적인 물 문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모세는 정말 무능하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왜 미리 준비해 주셔야지, 막 이렇게 나온다가 반석이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면서 이곳은 무리바야 마사야라고 이름을 짓고 떠나게 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뭐가 좀 결핍되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는요, 건강이 결핍된 게 병이 든 거거든요. 또 실패했습니까? 아이가 뭐 재수를 해야 됩니까?
남편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좀 힘듭니까? 그때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좀 안 좋다 그래갖고 다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십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50%가 아니에요. 반드시 100%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망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년 경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벌써 내년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나쁘다고 다 얘기하는데 거기 속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거야 이러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또 잘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언제 좋은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어도 좀 기다리면 물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 무리바에 대한 사건은 민수기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아까 신광야 보셨죠? 지금 3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신광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 보면요, 그 자리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중국처럼 아메리카 대륙처럼 큰 땅이 아니고 그보다 좁은 땅이니까 그 안에서 38년 뱅뱅 돌다 보니까 옛날에 몇 달 만에 왔던 거기를 또 거기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로 갔다 그랬습니다. 가데스는 어딘가 지도를 보시면 저 동그라미 해놓은 데 있죠. 저 위쪽으로 갔어요. 그 옆에 호르산이 있는데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누나가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모세의 누나가 죽고 형 아론이 죽는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이 물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38년 전처럼 똑같이 막 원망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모세야 뭐냐? 막 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반석을 치래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38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더 거세게 항의를 했고 더 구체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났고 강이 흘렀겠죠. 그런데 떠날 때 사람들이 그 기적의 물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무리바 물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물을 얻기까지 너무 많이 다투고 너무 많이 시험했다, 반성의 의미로 적은 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년 만에 무리바가 두 곳이 된 것이죠. 문제는 32절 다시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가데스에서 다시 또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38년 전에 유치원생이라면 지금은 40대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했을 것이고 옛날에 투덜거리던 것이 이제는 이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되고 그 정도 훈련을 받고 그 정도 시련을 많이 겪었으면 이제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똑같아. 아니, 원망이 더 깊어지고 불평이 더 많아. 모세가 화가 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잘못했는데 같은 상황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설교를 하는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사는 집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 1층, 2층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3년 전부터 지하 2층에 놨는지 1층에 놨는지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딱 찍어요. 그냥 찍어서 가서 막 찾으면 없어요. 차를 누가 갖고 갔나? 신고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리모컨을 누르면 지하 2층에서 탁탁 소리가 나요. 어제 지하 2층에 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보면 또 같은 실수를 지하 2층에 가서 막 찾다 보면 또 위에 또 있어요. 누가 옮겨 놓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뭘 먹어야 될까요? 뭐 수분이 부족한가요? 뭐 비타민이 부족한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영적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반복을 하지 않는 것도 이제 이런 문제와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먼저 주차장에 있는 차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육자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요 올라가면서 화이트보드를 문 앞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하 2층 할 때는 2자라고 쓰고 1층 할 때는 1자라고 쓰고 저보다 20년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자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저는 그것도 기억 못하면 내가 뭐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는 계속 그 화이트보드를 안 하고 기억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실수를 하는 거예요. 둔필승총이라고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이에요. 뜻은 둔한 기록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 총자가 귀 밝을 총이에요. 귀가 밝아가지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보다 둔한 기록이 그것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을 주셨는데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여기다 다 담아주셨어요. 수많은 죄악을 다 기록하시고 또 잘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여기 다 담아주셨어요.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비슷한 상황을 맞이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다음에서야 아차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에서 무너졌던 사람들, 극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갖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읽기가 힘들면 그냥 시편 106편 읽으면 거기서 무너진 얘기는 다 적을 수 있어요. 이 한 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 적어놨으니까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귀한 거예요.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조상들이 범죄하고 잘못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안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올해 특별히 뭘 하셨어요? 저는 올해 제가 건진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예레미야서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그리고 이 시편을 이따금씩 한 편씩 보는데 보통 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행했던 잘못을 내가 또 우리 시대에 펼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개인의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잘못하고 여러분이 범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기록으로 남기세요. 목사님 그거 혹시 나중에 자손들이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부끄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얗게 만들어 놓고 나쁜 인상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일 거예요. 큐티인을 사가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도 기록을 안 하니까 다음 달에 돈이 아깝다, 사지 말자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적냐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방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부부싸움 했어요. 저 왜 이런지 몰라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사랑방 식구들이 전부 통성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 다음날 또 싸우려고 하는데 부인이 여보 어제 다투는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받고 오늘 또 왜 이러냐고, 이제 싸우지 말자고. 그러면 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록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되고 어려운 부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속으로 안에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임직식 날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악수하는 걸 빠뜨렸어요. 악수. 그래서 제가 성의 착용, 그 다음에 두 분 장로님 들어가십시오 했더니 뒤에서
악수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악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불문율처럼 이제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악수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순서지에 넣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넣지만 관례상 반드시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때 화촉점화 그거 없어도 어머니들 나오시는 것처럼 악수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임직식 할 때 제가 안 놓치려면 어제 다 끝난 다음에 순서지에다가 악수례를 놓쳐 홍당무 되었음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임직식 할 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악수례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하지 않고 다음에 잘하지 뭐 하고 내년에 갔는데 또 악수를 또 안 하면요, 성도들이 치매가 왔나 봐,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부부싸움 한 날은 달력에다가 무리바라고 써놔요. 그래서 1년 동안 무리바가 몇 날이었는지 한번 적어보는. 크게 싸운 날은 무리바를 진하게 적고 약간 다툰 날은 볼펜 0.5mm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지나면서 야, 올해는 365일 중에 300번 싸웠구나.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반성과 어떤 되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죄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생겨요. 부부싸움도 계속하면요, 애들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지금 이 무리바 문제 때문에 3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백성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왔다 그러잖아요. 재난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당시에 미리암이 죽어서 슬퍼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가서 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3명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갈대상자에 떠내려갈 때 그 갈대상자가 공주의 손에 들어가는 걸 본 것이 미리암 누나예요. 그 미리암 누나가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을 했어요. 그 누나하고 40여 년을 같이 동역을 해온 거예요. 여성 리더십의 대표자예요. 근데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형이나 동생이 먼저 가잖아요. 대단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가 지금 장례 치르고 누나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네, 우리가 석 달 동안은 가만히 있어주자,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장례 치르고 왔는데 물 없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들었다 놨다 하고 대단했어요. 그때 모세가 안 그래도 힘든데 나이도 이제 많은데 옛날에 그 사건도 또 떠오르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더 강하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입에서 안 좋은 말이 터져 나왔는데 그 말이 망령되이 말한 말이 된 거예요. 망령되이란 말은 함부로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말했어요. 함부로 한 말이 민수기 20장 1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말이 뭐 그렇게 함부로 하는 말입니까? 뭐 지팡이 집어 던졌습니까? 뭐 욕을 했습니까? 아니죠. 이 말이요, 우리가 보기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형 아론하고 동생 모세하고 두 사람이 물을 주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물이 터졌어요. 모두가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너희 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해, 못 들어가. 그 말씀이 20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2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재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깨졌다. 깨어짐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모세가 노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누나가 죽었잖아. 조금 이따 또 형이 죽을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120이 가까워왔어요. 모세는 기억력이 있어서 옛날에 잘못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걸어가고 있냐면 신광야를 지나왔어요. 옛날에 얼마 안 있다가 도착했던 거기, 지금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임할 때 교인이 50명인데 40년 목회했는데 여전히 50명이에요. 그때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변화된 게 있어야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원망을 해댔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38년 전보다 전혀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의지도 강하고, 저 사람은 호흡도 깊고, 저 사람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무너질 거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자주 봐요. 7절에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들이시여, 아내가 연약합니까? 저울에 올라가면 아내가 더 몸무게가 더 나아가요. 남편이 없을 때 아내가 냉장고도 움직여. 아내가 연약합니까? 남편이 연약해서 술도 먹고 흐느적거리지, 아내들은 막 애들 키우느라고 전사와 같이 움직이고, 남편들이 보면 아내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막 함부로 해요. 그런데 막 함부로 한 집들 가운데 부인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는 집들이 있어요. 목사님 잠깐 오시죠. 갔어요.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제 제가 막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나무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아니요, 올해 200번째 그랬습니다. 아내가 견디다 못해 도망간 거예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알라고 성경이 가르쳤는데 세다고 본 거죠. 힘이 있다고 본 거예요. 모세는요, 뭐 홍해도 가르고 막 말한 대로 다 되고 하나님하고 식동하고 뭐 돌판도 2번씩이나 받고 내려오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해도 모세는 늘 그 자리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100살이 넘었어요. 120살이 다 됐어요. 모세도 힘들어요. 누나가 죽었다니까요. 조금 있다 형이 또 죽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물 떨어지는 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옛날에도 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다 먹이셨어요. 이번에도 먹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그때 모세가 흔들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 빼고 너하고 나하고 붙어보자라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부부지 하나님 빼고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말싸움을 해보면 그거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견이 있을 때 하나님 빼고 말하자고요? 그러면요 서로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도 부부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봉사의 기회예요. 하나님 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짜증내는 이 형제에 대해서 두 사람 다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거 좀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출애굽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40년 동안 율법을 받아오고 그렇게 성막을 짓고 그렇게 애쓴 사람을 결국 못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더 책임이 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겠다. 그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도 내가 동시에 화를 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맞을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게 이스라엘 전체의 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 안 돼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구나. 제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기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옛날에 1.5면 지금도 1.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육이 빠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30일 동안 애곡하는데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지혜가 충만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왔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사라지고 난 것이 이스라엘에게 충격이 된 걸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적지 않은 벌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19억 8천만 원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 입주를 하기 며칠 전 아버지를 만나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화나는 얘기를 아들이 툭 던졌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뒷골을 잡으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 입주하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기분 나세요?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20억을 거의 다 됐다고요. 아버지가 이 집에 와서 아들 잘 사는 거 한번 보고 같이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그게 아들에게 축복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막바지에 모세가 사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잘 해줬어요. 여호수아는 정책적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여호수아를 추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 덕분에 편안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그는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1년에 한 번 연주회를 하세요. 근데 그 연주회는 매해 하세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하세요. 그리고 같은 노래로 하세요. 그래서 지휘자가 안 바뀌고 대원도 거의 비슷한데 점점 더 연로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40대 때는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어머니 그런 데를 계속 오라고 하시냐고. 나 안 갔어요. 가도 막 5년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도 연주회를 하는데 뭐 한 150석, 100석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홀이거든요. 제약회사 지하에 문화센터인데 연주회 하는 분이 뭐 한 30명 있으면 방청객에 한 30명 앉아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매해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40대 때는 거의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제 50이 넘고 지금 거의 3년 연속 며칠 지지난 주간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떤 대원은 94세라서 의자에 앉아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어머니 마지막 연주회일 텐데 가야지. 혹시 내가 안 가면 우리 어머니가 연주회 끝나고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얼마나 허전해할까. 그러다 혹시 어머니가 장례식이라고 치르는 날 모 권사님이 오셔서 연주회 때 엄마 참 많이 슬퍼했어요 뭐 이러면은 저는 평생 후회하지 않겠어요?
제가 행복한 게 뭐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사랑해줬던 분들이 웃으면서 끝까지 가는 게 제 행복이에요. 그분들 빼놓고 저 혼자 행복하자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사진을 잠깐 보면 어제 임직식이에요. 어제 두 분이 장립 받으셨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6분도 나오셔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수가 많으니까 또 안수 받는 분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그냥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끝나고 나서 사진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장로님 6분이 은퇴하신 분들이 다 올라오셨어요.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셨어요. 제가 저녁에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어제 오셨으면 참 더 좋았겠다. 그래도 우리 어제 사모님이 어제 오셨어요. 먼 길을 오셨고 현석주 장로님과 나종웅 장로님이 여기에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늘 우리 옆에 있습니까? 그들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함부로 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해도 그들은 깨지지 않습니까? 그들도 늙고 있고 그들도 때로는 슬픔을 붙잡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리더십들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만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요 모든 게 짜증나요. 모든 게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30년) 후가 되면 저도 80을 넘기겠죠. 그때도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때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그때도 우리는 금요기도회로 모이고 그때도 우리는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문제는 30년 후에도 똑같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 달라지고 원숙해져야 돼요. 잘하지 않는 것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문제가 똑같이 오는 것을 지도자에게 책임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 열어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은 교회만 있지 않고 우리 사회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어요.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모세가 혼자 쓰러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충격 속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